설교의 제목은 하나님의 시간이 바로 기회의 시간이자 회복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룻기 네 번째 마지막 시간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시간은 두 종류로 나눕니다. 크로노스, 카이로스. 그래서 그리스의 신에 이 두 신화가 나오는데, 특별히 이 크로노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루 24시간 1분 60초 1년 365일 이렇게 숫자로 세는 우리의 모두가 공통적으로 누리는 그 시간을 크로노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흘러가는 시간을 잡고 있는 그 우상 신이 있는 거고요. 카이로스, 우리가 흔히 하나님의 시간, 특별한 어떤 목적을 이루는 시간, 하나님의 시간이라고도 하는데, 이 기회를 주관하는 신을 카이로스라고 합니다. 제가 그림을 준비하려다가 그림이 좀 야해서 그림은 준비를 못했고요. 이 크로노스, 카이로스 신의 모습이 있는데요, 오해하지 마시고 드셔야 돼요. 앞머리는 긴데요, 뒷머리가 아예 없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우상신을 만날 때 만나는 사람은 기회를 잡을 수 있도록, 죄송해요, 여성분들 싸우면 머리채부터 잡잖아요, 옛날에. 그런 것처럼 이 신의 앞머리를 만났을 땐 잡을 수가 있어요. 기회를 잡는 거죠. 근데 싹 지나가면 잡고 싶어도 없어가지고 못 잡아요. 우리말로 하면 버스 떠나고 나서 태워주세요 그러면 이미 버스는 휙 간 거거든요. 집에 가서 한번 심심하시면 이 카이로스 신에 대해서 찾아보면 그 그림이 하나 있습니다. 앞머리는 긴데 뒤에는 없습니다. 웃자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여러분들 한 주간 동안 너무나도 고생하셨고, 우리의 삶에 24시간이 현대에는 모자란 사람들이에요. 제가 오늘도 몇 분하고 대화를 했는데, 새벽 2시에 깨신 분도 있고 3시에 잠드신 분도 계시고, 주중에도 잠을 못 주무신 분들, 물론 바쁜 것도 있고 몸에 연약함이 있어서 그러신 분도 계십니다. 우리가 바쁘게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바쁘게 사는 게 아니라 의미 있는 시간을 소유하고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 목사지만 일주일 내내 교회에 있으면서 맨날 성경 읽지는 않아요. 맨날 기도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중간에 저도 모르게 이런 것들을 그냥 오늘은 이거 하기 싫은데 이럴 때도 있거든요. 그럴 때마다 잠깐 장소를 바꿔서 좀 이렇게 걸어 다니고 좀 딴 생각도 좀 하고, 그리고 나서 다시 앉으면 또 집중할 수가 있게 돼요. 왜냐하면 자꾸 우리의 육신은 연약해서 지나간 것을 후회해서 잡으려고 하지만 잡을 수 없습니다. 다가올 때 잡아야 돼요. 늦기 전에 잡아야 됩니다. 오늘 청년들도 청년 예배 설교를 제가 이와 비슷한 빌리그레암 목사님의 설교를 잡아놨습니다. 우리 청년들은 오늘 2번의 비슷한 설교를 들을 겁니다. 인생에 여러분 다시 오지 않는 시간이 있습니다. 오늘 룻기 4장 1절에 보면 이 보아스가 카이로스의 시간, 기회의 시간을 왔을 때 놓치지 않고 잡는 모습이 나옵니다.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에 앉아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으매. 고대 이스라엘에는요, 제가 성지순례가 봤더니 어떤 그 마을이 보존되어 있는데 돌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집 터들이 있는데 위쪽에서 정문을 보이는 쪽에 아주 괜찮은 장소가 하나 있어서 봤더니 거기에는 그 지방 왕이 앉는 자리래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성지순례 하는 사람들 다 거기 앉아서 왕대보라고 사진 한 장씩 찍어주는데, 거기서 성문이 다 보여요. 마을이 그렇게 크지 않거든요. 제 기억으로도 교회 우리 이 건물의 한 2-3배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모여 사는 게 아니고 중간에 어떤 타운이 있는 건데, 거기에 리더 되는 사람이 앉는 자리가 있고 반드시 성문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문에 2절에 보면 10명의 장로를 보아스가 초청을 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시나고고라고 하는 유대인 회당, 여기에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유대인 커뮤니티가 있을 텐데 거기에 최소 구성 인원이 10명이에요. 그러니까 보아스가 자신의 이 기업물을 일을 위해서 지금 룻과 결혼하기 위해서는 자기보다 앞선 자가 있기 때문에 그 성에서 장로들을 초청해 놓고 지금 이걸 진행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3절과 4절 말씀에 보면 모압 지방에서 들어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를 팔려 함으로 이미 죽었어요. 죽어가지고 이제 이 땅이 주인을 잃어버렸는데 내가 여기 앉아있는 이들과 내 백성의 10명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왜냐, 나보다 우선순위가 있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요. 그 사람한테 먼저 물어봐서 그 사람이 사면 나는 기회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만약에 그 사람이 사지 않으면 내가 물을 수 있는 기회가 오는 것입니다. 왜 땅을 팔 때 친족한테 파는 줄 아십니까? 이스라엘은요, 희년이라고 있어요. 희년. 우리가 안식년 7년 되는 해에는 안식년을 갖죠. 그리고 그 7번을 해서 77에 49, 그래서 50년이 될 때는 이 땅 주인이 돈을 주고 샀어도 원 주인에게 다시 돌려줘야 돼요. 왜냐? 지난 50년 동안 사용했기 때문에 원주인에게 돌려주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에게 하나님께서 레위지파는 뺐지만 제비를 뽑아서 땅 분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슬로보앗의 딸들처럼 다른 족속에게로 우리의 땅이 넘어가지 않도록 너희들은 다른 남자와 결혼하지 말고 이 족속 안에서 결혼해라. 왜냐? 이 땅이 넘어가지 않도록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거야. 그러니까 이 엘리멜렉에게 있었던 땅이 이제는 기업을 물어야 되는데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물 사람이 없어요. 내가 만약에 물면 이건 희년이 와도 원주인이 죽었기 때문에 내 소유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 땅을 더 많이 늘릴 수가 있는데 여기에 보아스가 조건을 달죠. 땅만 사는 게 아니라 룻기 4장 5절에 보면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룻의 시어머니 엘리멜렉의 와이프 되는 그 말론과 기련의 어머니에게서 밭을 사는 날에 그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쉽게 표현하면 돈을 주고 땅을 사요. 기업 물을 자가. 그러면 이제 내 땅이 됐는데 내 땅 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룻과 결혼해서 룻의 아들한테 이 땅을 다시 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보아스가 아무개요 그랬어요. 자기보다 우선순위인 사람, 그 사람을 아무개요 하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이 이름이 없었을까요?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귀중하지 않고 별로 중요하지 않으니까 룻기 기자가 안 썼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나가다가 누구 부를 때 이름 모르면 어이 이렇게 부르잖아요. 애들한테는 야 막 이렇게 하잖아요. 이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치가 없는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왜냐? 이미 그는요, 보아스의 설명을 듣고 나서 6절에 보니까 아주 마음이 간사한 사람이에요.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1순위죠.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겠노라. 내가 물을 것을 2순위인 보아스 네가 물러라. 나는 못 물은다. 왜냐? 돈 아깝거든요. 아니, 돈 주고 땅을 샀는데 내 이름으로 되는 게 아니라 룻과 결혼해서 룻에게서 난 아들한테 주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세상적으로 얘기하면 바보 같은 짓이죠. 그죠? 기업하는 사람들은 이런 짓 안 하죠. 보아스의 설명을 딱 들었던 아무개가요, 재빨리 마음을 딱 바꿔요. 처음엔 얼씨구나 하고 땅 생긴다, 내 거 될 수 있지, 희년 되면 이거 안 돌려줘도 되는 땅이에요. 그러니까 혹 했는데 보아스가 룻과 결혼해서 애 나면 그 애 이름으로 땅을 주라니까 룻기 4장 7절 8절에 보면 이 고엘이라고 하는 대속의 의미를 감당하지 못할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나느냐, 그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이번 주
룻기 4장 7절 8절 말씀이죠. 함께 읽고 암송해 보실까요? 시작.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무르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이에 그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사라 하고 그의 신을 벗는지라. 손해 볼까 봐 안 사는 사람은요 신발을 벗어야 돼요. 그러면 그 집은요 낙인이 찍혀요. 신 벗은 자의 집, 책임감 없는 사람의 집, 고엘의 역할, 다른 사람의 아픔을 돌아보지 않는 사람, 자기 돈에 경제에 손해 볼까 봐. 우리로 얘기하면 깍쟁이. 그 집으로 낙인 찍히는 거예요. 신발 벗긴 집. 이 신발 벗은 아무개는요 기회를 놓쳤죠. 그 당시에는 몰라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룻이 아내가 되어서 그 룻과 결혼하는 게 무슨 의미인지를 우리는 성경의 스토리를 알잖아요. 룻과 결혼한다라는 건요 단순히 이방 여자 과부와 결혼하는 게 아니에요. 현재는 전혀 알 수 없어요. 우리의 지금 이 상황도 현재로는 우리가 인생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카이로스 기회 뜻을 알지 못합니다. 오늘 불렀던 두 번째 곡 있죠.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여러분만 겪습니까? 다 겪습니다. 그러나 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그 고난의 뒤에 주실 복이 있다라는 것, 기회가 있다는 것, 회복이 있다는 걸 모르는 사람은 그 기회를 걷어 차버리는 거예요. 아무개처럼. 여러분, 보아스가 되시겠습니까? 아무개가 되시겠습니까? 우리로 얘기하면 어이 그거 되면 안 되잖아요. 이름이 있는데. 그러기 때문에 후세에게 있어서 이 아무개라는 사람은 룻과 결혼하는 복을 놓쳤습니다. 메시아의 족보에 드는 복을 차버렸어요.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하나님의 나라에 쓰임받는 그 귀한 사명을 걷어차버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이제 부활절 끝났기 때문에 이제 1년 내내 십자가 얘기하지 말아야 되고 대속 얘기하지 말아야 되고 대부분의 모든 교회가 어렵고 이 막 부담스러운 십자가 이런 얘기 잘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주님 부르실 때까지 십자가 사건을 날마다 확증해야 돼요. 그래야만 나의 삶에 교만함이 사라집니다. 왜냐? 내가 능력이 있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어주심을 믿을 때에 우리에게 기회가 있는 거예요. 구원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무개는 이것을 놓쳐버렸습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룻기 4장 9절과 10절에 이제 광고하는 거죠. 1순위가 걷어차버렸으니까 자기한테 차례가 왔어요. 속으로 얼마나 그랬겠어요. 제발 사지 마라. 내가 보아스를 통해서, 내가 보아스니까, 내가 하나님의 율법에 충실한 자니까 내가 룻과 결혼하고 내가 저 말론과 기론 그 엘리멜렉의 집에 그 일을 내가 친족이니까 물어주겠다. 아량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론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이래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 형제 중과 그 곧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매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노라. 놀라운 간증이에요. 자기의 손해를요, 여러분 당시에는 아무개처럼 나중에 일어날 일을 전혀 모른다니까요. 보아스는 아주 큰 손해를 보는 겁니다. 왜냐? 내 큰 돈 주고 그 기업의 땅을 사지만 내 이름으로 할 수가 없어요. 구속자는 그런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지만 그분에게 유익이 뭐가 있습니까?
멸시와 천대와 십자가의 모진 그 고통과 괴로움, 그 저주, 사망 권세, 하나님의 그 진노가 가득 담겨 있는 그 고난의 잔을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옵소서 했던 주님에게 무슨 유익이 있어요? 죽어주심으로 우리에게 유익이 있는 겁니다. 주님은요, 그 죽어주심을 통해서 보아스와 같은 주님의 순종을 통해서 엘리멜렉의 가문을 살렸고 우리의 영혼을 살려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그거 외에 다른 목적이 없었습니다. 여러분을 살려서 천국에서 함께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 영광 그것만을 원하셨습니다. 보아스의 가게의 후손들에게 이 사사기가 이제 끝내져야 할 상황, 왕이 없어서 각자 자기의 생각대로 옳은 대로 살았던 그 시대를 끝내버릴 다윗 왕이 그 후손 가운데 몇 대가 흐르지 않아서 태어나게 됩니다. 또한 보아스 이 족보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는 거예요. 엘리멜렉의 가문만 살리는 게 아니고요, 온 인류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하는 일에 보아스는 지금 그 기업 물을 자로 귀중하게 쓰임 받는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큰 일을 한 겁니까? 자기는 그냥 자기의 손해를 감당했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그 보아스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훈련된 자, 순종하는 자, 그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기회를 붙잡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두 가지 종류의 평화가 있습니다. 힘과 돈으로 억눌러서 제압해가지고 이루는 잠시의 평안이 있어요. 평화가 있습니다. 그걸 영어로 팍스라고 해요. 팍스. 옛날 로마가 200년 미만의 그 정권을 붙들고 전 세계에 로마로 만들기 위해서 가는 곳곳마다 모든 길은 어디로 통한다고요? 로마로 통할 수 있도록 세계적으로 확장을 시켰어요. 능력이 있었었죠, 세상 볼 때. 제국으로. 그런데 그 팍스 로마나 정치적으로, 권력으로, 군사력으로, 돈으로 세계의 안정과 평화를 유지시켰지만 불과 200년을 연장 못했습니다. 로마가 망했잖아요. 지금 저 조그만 로마 그 땅으로 변화됐습니다. 힘에 의해서 세워지는 나라는요, 다른 힘에 의해서 반드시 무너집니다. 우리가 역사를 보면 계속적으로 제국이 나타나지만 또 다른 제국에게 망하고 망해서 오늘날 현대가 왔습니다. 미국도 모르는 일이거든요. 중국이 러시아가 늘 이겨먹으려고 난리를 치지 않습니까? 이런 세상적인 평화는 잠시예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또 다른 평화가 있습니다. 팍스가 아니라 샬롬. 유대인들이 이야기하는 안녕하십니까? 평안하십니까? 샬롬. 이것은 뭐냐면 이건 사람이나 돈이나 권력이 만들어내는 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대가를 지불하시고 우리 사람에게 주신 샬롬, 평화라는 것입니다. 그걸 맛볼 때 우리는 분주한 세상 가운데 지금 삶에 고난이 와도 내가 지금 광야에 있어도 내 마음은 평안한 겁니다. 그게 진짜 평안함이에요. 옆에 지금 태풍이 불고 막 다 난리가 나고 전쟁이 일어날 것 같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평안을 가진 사람은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인데 어차피 죽으면 천국 갈 건데 아둥바둥 그렇게 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목숨을 함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담대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상황 때문에 그 말 한마디에 그냥 좌고우면하지 않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요, 대가를 지불하시는, 그래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 다 이룬 건 하나님의 카이로스 시간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시간. 세상이 주는 평안은 힘에 의해서, 물질에 의해서 잠깐
안전을 확보했을 뿐이에요. 잠깐 누릴 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주신 평안은요, 환경에 상관이 없어요. 내 앞에 어떤 문제가 있다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왜냐? 그런 거와 전혀 상관없이 누릴 수 있는 진정한 평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을 의지하면요, 마음에 근심할 게 없습니다. 여러분이 근심한다고 키가 자랍니까? 아니면 뭐가 생깁니까? 안 생겨요. 안 된다고요. 근심은요, 거의 90% 이상이 쓸데없는 거예요. 버리세요. 과감하게. 오늘 세상은요, 여전히 돈으로나 권력으로 평안을 유지하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통장의 밸런스에 돈이 좀 많으면 사람들은 이제 좀 살 것 같아. 여유가 생기고 평안함을, 위로를 받는다고 얘기해요. 집을 하나 딱 사놓고 이제 이사 갈 일 없어. 난 이 집에서 죽을 때까지 살 거야. 근데 이제 집사 보세요. 잔디 깎아야죠. 고장나면 수리해야죠. 도둑 들까봐 막 CCTV 달아야죠. 쉬운 게 아닙니다. 세상은요, 악한 자의 핏값을 지불해서 내가 평화를 얻는 거예요. 누군가를 억누르고 짓밟아서 얻어진 나의 평안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살롬, 평안은 자기 희생과 십자가의 대가를 지불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을 믿기만 하면 이 땅에서 우리의 평안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9절에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그랬잖아요. 그 권세 아래는요, 어떤 능력이 있냐면 평화의 복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유가 있어지는 거예요. 돈만 쫓는 게 아니에요. 세상만 쫓는 게 아닙니다. 유행 쫓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대가를 지불하심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습니다. 아무개가 될 것인지 보아스가 될 것인지 그 선택은요, 앞머리 잡으실 거예요? 뒤에 밑머리 잡으실 거예요? 안 잡힌다고요. 다가왔을 때, 하나님이 허락하셨을 때 지금 헌신하시고 지금 하나님께 순종하시면 하나님이 기회이자 회복의 복을 주십니다. 아무개가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룻기 1장 20절에 보면요, 나오미가 완전히 망가진 삶에서 모압에서 돌아왔을 때 나를 이제 나오미 기쁨이라고 하지 말고 마라라고 부르라고 그랬어요. 나에겐 즐거움, 상쾌함 없어요. 쓰다, 괴롭다 라고 고백을 했던 여인입니다. 그 여인이요, 세상으로 잘 살겠다고 이스라엘에 흉년이 오니까 모압으로 갔습니다. 물질을 쫓아갔어요. 먹을 걸 찾으러 갔어요. 근데 세상으로 자꾸 높아질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지 않아요. 반대로 다 잃어버리고 모압에서 이스라엘로 다시 곡식이 있다고 해서 고향으로 돌아올 때서야 남편 잃고 두 아들 잃고 큰 며느리 가고 지금 룻과 함께 오는 나오미에게 빈털터리 인생이 됐고 아무런 삶의 희망이 없는 그 여인이 가나안 땅으로 내려올 때야 길가에 피어있는 꽃을 보게 됐고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적으로 탄탄대로를 걷고 올라갈 때는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내가 잘해서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우리가 모든 걸 다 잃고 점점 낙심하고 내리막길을 치닫고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존경받지 못할 것 같은 어려움을 겪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회복을 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게 하십니다. 그 언약을 붙잡을 때 기회가,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언약의 땅으로 돌아온 나오미에게 이제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이 룻이 자기를 먹여 살리겠다고 남의 텃밭에 가서, 밭에 가서 곡식을 주워 왔는데 그 장소가 다름 아닌
기업 물을 자 이순이었던 보아스였잖아요. 그 보아스와 룻이 결혼합니다. 결혼해서 누구를 낳는지 아십니까? 성경은 이름의 의미가 중요해요. 오벳이라고 하는 사람을 낳아서 나오미가 품에 안고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나는 이제 마라가 아니에요. 다시금 나오미가 되는 겁니다. 즐거움, 회복을 주셨어요. 그녀의 삶에 아무것도 없는 빈 깡통 같았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오벳이라고 하는 손자를 이방 며느리를 통해서 허락하십니다. 절망이었던 삶에, 괴로움으로 끝날 것 같던, 이제 인생 아무 소망이 없었던 나오미에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은혜를 기억할 때 그 자리에서 기회를 맛볼 수 있는 거예요. 회복을 맛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하나님께 돌아온 자 결코 실패하도록 내팽개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도박은 아니지만 하나님께 한번 맡겨보세요. 목사라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저는요 여러분, 저의 삶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은혜를 생각하면 참 진짜 정말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어요. 나 같은 사람 뭐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셨을까? 너무나도 감사할 일이 많습니다. 그런데 저라고 늘 기쁨만 있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울며 불며 투정 부린 적이 많았거든요. 아니, 저 사람은 저렇게 나보다 못난 애인데 왜 저렇게 세상적으로, 그리고 목회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나는 뭔데요? 왜 이렇게 힘들게 살게 하십니까? 왜 나를 미국으로 불러서, 내가 오고 싶어서 온 것도 아닌데 왜 오게 하셔가지고 투덜거린 적이 많았었어요. 근데 그때는 하나님이 미웠어요. 근데 지금은 그 고생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체감할 수 있게 됩니다. 왜냐? 인생의 내리막길을 경험해야 하나님의 섭리가 시작된다는 것이거든요. 룻은 오늘 4장 14절 15절에 자신의 최고의 삶 속에 기쁨을 누렸을 때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오벳이라는 아이는요, 생명의 회복자가 되는 거예요. 생명은요, 네페시라고 하는 히브리 언어로서 한 개체가 존재하는 모습을 이야기해요. 다 잃어버렸던 상실에서 하나님께서 그 절망의 시간 속에서 기회를 주시고 회복을 주실 때 오벳이 탄생하는 겁니다. 오벳의 탄생의 모습을 통해서 그 아이의 이름이 왜 오벳이었을까? 16절 17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주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오벳은요, 나오미가 지은 게 아니에요. 보아스가 지은 게 아니에요. 룻이 지은 게 아니에요. 이웃 주민들이 지어준 이름이에요. 근데 오벳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섬기다, 예배하다. 누구를요?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그 한 사람으로 이름을 오벳이라고 주민들이 지어줍니다. 룻기는 이 오벳의 이름으로 끝납니다. 오벳은 사사기에 혼돈의 그 시간 속에, 왕이 없으니까 내 맘대로 막 사는 그 시대 속에 왜 오벳이라는 이름을 지었을까요? 이웃 주민들이. 왕이 없을 때는요, 내 맘대로 합니다. 나를 컨트롤할 사람이 없으니까요. 다들 내가 왕이에요. 왕이 없으니까, 사자가 없으면 원숭이가 왕 노릇한다며요. 예? 나를 누군가 이렇게 컨트롤할 사람이 없으면
다 내가 왕되고 싶어요. 그러니까 죄송해요. 뭐 그냥 누구도 왕되고 막 그런 기준에서 굴리 말고 대접받고 나를 따르라. 따를 가치가 없지만 그랬던 시대의 사사시대에 오벳은 왕으로서가 아니라 사사시대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유일한 이름은 예배자라는 거예요. 섬기는 자라는 거예요. 종으로서의 일을 감당해야만 다른 존재를 살리는 생명의 회복자, 봉양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 살려본 적 있으세요? 죽어가는 사람? 저는 제 인생에 2사람 제가 살렸거든요. 저는 몰랐어요, 제가 사람을 살린지. 사다리에서 떨어지는데 제가 밑에 사다리 잡고 있다가 아유 또 장난하는구나 그러고 옆에 그냥 잔디로 제가 안아가지고 이렇게 굴렀어요. 근데 그분이 나중에 그러더라고요. 자기 그냥 가만히 있다가 핑 돌아서 그냥 뒤로 넘어갔대요. 그래서 아 죽는구나 그랬는데 제가 뒤에서 받아떼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물에 빠진 사람도 한번 구한 적이 있어요. 수영은 잘 못하는데 장난치는 줄 알았어요. 근데 머리끄댕이 잡고 이렇게 확 잡아 당겼는데 살려줘서 고맙다 그러더라고요. 몰라요, 저는. 그러나 그 사람들은 저를 너무나도 고마워해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시대 속에서 개인 한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라 나라와 민족을, 인류를 살리는 회복자로서, 생명의 회복자로 오벳이라는 그러한 사람처럼 예배자로 서야 되고 섬기는 자로, 종으로 서야만 하나님의 시간이 바로 기회의 시간이자 회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21절과 22절에 보면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다. 나오미 한 사람이요 다시금 이스라엘로 모압에서 돌아올 생각하니까 이런 결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물론 고생도 했겠죠. 룻도 고생했죠. 한 사람의 행복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온 민족을 살리게 됩니다. 가문을.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생명의 회복자로 오셨기 때문에 이 땅에 종으로 오셨잖아요. 섬김을 받는 게 아니라 종처럼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모습을 통해서 내 오른쪽 왼쪽에 앉을 생각하지 말고 대접받기 전에 먼저 대접하라. 빌립보서 2장 6절과 7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여러분, 헬라 문명은요 종되는 게 아주 하찮은 모습입니다. 미덕이 아니에요. 우리 한국 사람은 뭐 준다 그러면 아유 괜찮아요, 아유 쓰세요, 아유 한 번 더, 한 3번 하다 보면 진짜 필요 없나 보다 안 줘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 뭐 준다 그러면 얼른 받으세요. 안 준다고요. 진짜 한두 번 사양하면 예의 차린다고. 상대방이 주려는 마음을 받아주셔야 돼요. 그래서 나도 누군가 또 베푸는 삶. 오늘 노예는요 굴종적인 거예요. 예의가 없어요. 그냥 함부로 대해도 됩니다. 자신을 뽐내는 시대 가운데, 경쟁하는 시대에 나를 입증해야 되고 내가 누군데 나를 함부로 해가 아니라 예수님은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만 너희가 산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몇 주 전에 말씀드렸죠. 물론 제 말은 아니지만 우리가 성경에 보면 내가 죽어야 교회가 살아요. 이걸 좀 리얼하게 말씀드리면 목사인 최 목사가 죽어야 소망교회가 산대요. 그래서 날마다 나는 죽노라 바울 사도의 고백처럼 죽으려고 애써야 돼요. 목사가 성도하고 한번 싸워보세요. 끝난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회복이 어떻게 일어나느냐, 로마서 8장 28절과 29절에 내가 죽을 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상실, 고난,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키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 또한 영화롭게 만들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상실이나 광야로 나아가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 고난을 받는 과정 속에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탄탄대로 걷는다고 좋아할 것이 아니라 때로는 내리막길을 걸을 때 하나님이 진짜 나에게 주신 기회라는 것, 회복이라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으면서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오늘 나의 존재가 회복되고 내 영이 소성케 되고, 그러므로 인해서 여러분 한 분만 회복되는 게 아니라 소망교회가 회복돼야 됩니다. 위치타 지역이 회복돼야 되죠. 미국이 회복돼야죠. 전 세계가 하나님께로 돌려드려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그러한 구원의 역사를 시작점이 바로 나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내가 하나님께 이 기회를 놓치거나 회복되지 않으면 하나님은 아무개라고 얘기하세요. 아무개라고. 여러분, 아무개가 되지 말고 내게 주신 사명을 회복해서 하나님 앞에 구원의 역사를 여러분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이어가는 그 생명의 시작이 여러분으로부터 기회가 회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고난을 당할 때 이유 없이 고난을 당한다. 나는 잘한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 왜 내게 이러한 어려움을 주는가? 그렇지 않아도 힘들고 죽겠는데 왜 더 죽어라 주님 나에게 이러한 것을 허락하실까? 불평할 때도 있지만 주님, 그 내리막길에서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내리막길에서, 그 고난의 길에서, 그 광야에 홀로 있을 때에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회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시간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봉양자가 된 것처럼 하나님, 내가 한 사람 살면 우리의 가정이 삽니다. 우리의 소망교회가 삽니다. 위치타 지역도 우리 소망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오늘 나 한 사람이 500과 같은 예배자로 아버지 하나님 종으로서 주님 쓰임받을 수 있도록 생명을 낳는 일에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을 놓치지 않고 반드시 잡아서 그 기회와 회복을 누리는 오늘 이 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